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개념, 바로 메시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메시아 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영적인 지도자, 구원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메시아의 원래 임무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거였다면 어떠세요? 바로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의 진짜 그 원조 의미를 파헤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서기 132년경에 시몬 바르코크바라는 이 남자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역사상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인물은 거의 없거든요. 정말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바르코크바가 대체 어떤 시대에 나타났느냐? 당시 유대 땅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강력한 영웅, 해방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메시아 개념을 좀 수정해야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때려 부수고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아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워줄 그런 강력한 정치적 왕이자 군사적 지도자. 이게 바로 바르코크바에게 주어진 미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에는 모든 게 정말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르코크바가 일으킨 반란이요. 초반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든요. 사람들은 열광했죠. 와, 드디어 독립이 코앞이다. 이렇게요. 그의 이름 바르코크바가 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름 그대로 그 시대의 희망을 상징하는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빛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반란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자그마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이건 그냥 전쟁에서 진 수준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거의 재앙을 맞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마는 그냥 반란군을 진압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했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스러운 도시인데도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당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지도에서 유대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바꿔버리죠. 이건 그냥 땅을 뺏는 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였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메시아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메시아의 임무는 뭐였죠? 그렇죠.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실패했다면 그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끝! 자격은 바로 박탈되는 거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어요. 그 냉정한 평가는 그의 이름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때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별의 아들 바르코크바는 이제 거짓의 아들을 뜻하는 바르코지바로 불리게 돼요. 이름 하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그의 메시아 자격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취소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낙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 조정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굳게 믿었던 뭔가가 현실에서 깨졌을 때, 예를 들어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의 믿음을 살짝 바꾸거나 재해석하는 걸 말해요. 일종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 합리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비교가 나옵니다. 바르코크바와 예수. 두 사람 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죠. 한 명은 반란에 실패했고 다른 한 명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추종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르코크바의 추종자들은 실패를 보고 그는 가짜였구나 하면서 그의 메시아 자격을 박탈해버렸죠. 반면에 예수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의 실패, 즉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메시아의 임무 자체를 재정의해버립니다.
아, 원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적인 메시아였던 거야. 라고요. 이게 바로 신학적 조정의 가장 대표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잊혀진 바르코크바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의 실패가 역사에 남긴 그 거대한 파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르코크바는 메시아의 원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청사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요. 둘째, 그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초기 기독교가 왜 영적 메시아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만 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죽음을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란의 실패가 남긴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이후 수백 년 동안 유대교 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거의 금기시될 정도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결국 바르코크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아이디어나 신념들 중 상당수가 찬란한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실패를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그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태어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